사도신경으로 시단 고백하심으로 1월 31일 월요일 새벽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입니다.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찬송가 336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내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 너의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66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로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와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같이 보겠습니다.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사도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증언은 분명합니다. 앞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듯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또 우리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부르셔서 맡기신 사명이, 그 부르심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복음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렇게 담대히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자각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담대히 증언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신의 사명에 대한 분명한 자각은 오늘 본문 1절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기와 동료들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곧 복음의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파수꾼으로 살아야 하는 것은 단지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바울만이 아니라 복음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몫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파수꾼으로 살아가고 있는 바울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충성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라면 그리스도의 복음의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 복음의 일꾼인 우리에게 먼저 요구되는 것이 충성입니다. 충성이라는 단어는 군사적 용어로만 생각되기 쉽지만 실제로 이 단어의 뜻은 신뢰할 만하다, 믿을 만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성이라는 단어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 신의를 지키는 것, 끝까지 신실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은 어떤 일을 맡겨도 될 만큼 끝까지 신의를 지킬 사람이냐, 그렇지 않냐는 여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찾고 계신 사람이 이런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신의를 가지고 잘 지키다가도 끝에 가면 배신하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그런 어떤 아픔으로 인해서 낭망하고 절망한 경험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처음 가진 그 신의, 처음 가진 그 신뢰를 끝까지 변치 않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말년의 메시지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신의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신실하게 최선을 다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고 죽기까지 충성하였던 예수님처럼 그 충성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상황과 조건에 따라
이익에 따라 아군이 하루아침에 적군이 되어버리는 세상 속에서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변치 않는 충성을 다하며 신실하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끝까지 신의를 지키는 사람을 찾기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런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그런 충성된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 것입니다. 충성이 그리스도의 일꾼에게 요구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은 남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며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말에는 판단의 행위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등 여러 파벌로 나뉘어서 서로를 판단하고 있는 당시 고린도 교회에 향한 고면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의 성공과 실패 여부도 자신이 판단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판단하신 분, 심판하신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되 오직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선악을 구별하고 판단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넘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인간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을 구분지어 놓은 것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도 하나님이 구분해 놓은 말씀의 선이 있습니다. 본문 6절 중반절입니다.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심판의 영역, 판단의 영역은 주님께 맡겨두어야 합니다. 함부로 남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꾼을 부르시는 이도 주님이시요 판단하시는 이도 주님이십니다. 종은 단지 주인의 명령을 따를 뿐 주인이 종의 일을 판단하십니다.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요구되는 것은 자기 낮아짐입니다. 9절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13절입니다.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그리스도의 일꾼의 위치는 다름 아닌 절대자의 위치에 놓여있는 것이 아닙니다. 존경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주님의 일꾼은 늘 끄트머리에 있기 마련입니다.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신세가 되기 마련인 것입니다. 다른 무엇이 아닌 복음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런 위치에 이런 자리에 놓여있기 마련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한다면 예수와 복음 때문에 받는 모욕이나 멸시나 천대를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바울의 고백을 오늘날로 말로 우리가 옮겨본다면 우리는 하수도의 우물처럼 온갖 쓰리처럼 사람들에게 취급을 당했습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위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취급을 당하였는데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예수님도 사형수로 취급을 당하셨고 죄인의 우두머리로 처참하게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는데 우리가 어떠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우대받고 대접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 한다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기 원하는 사람이라 한다면 우리는 오늘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주님의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상황과 형편 그리고 조건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며 신의를 지키는 충성된 사람, 남을 판단하지 않고 그 모든 판단의 몫은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자신의 선을 지키는 사람, 스스로 당연한 듯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 자신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를 깨워주셔서 주의 존중 가운데로 나오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서 늘 교만하고 우리의 스스로를 높일 때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앞에서 충성된 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시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판단하지 않고 오직 그들을 아버지 정죄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판단하고 심판하실 분은 오직 주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에 충성되이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시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위해서 날마다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또한 낮아지고 낮아짐으로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되어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시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설 연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주의 이름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시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몸된 주님의 성전되어진 우리의 몸을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